성숙한 성도로 훈련하고 그들이 교회에 선신하며 세상에서 선교하도록 한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디나 하늘나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니라. 아멘. 코로나19 속에서도 비록 각자의 처소이지만 새해 첫 주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년 52주 한결같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승리하도록 믿음을 다하시고 영육간 강건하게 하시며 사정과 형편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동행자로 인도해 주옵소서. 새맘 새 각오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 거룩한 산채 물이 되게 하시며 경건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 첫 주의 날 하나님을 경배하며 높이는 모든 교우들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며 위로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들어지는 이 예배 가운데에 치료와 감동, 축복이 임하게 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30장 함께 찬송합니다. 전능하고 놀라우신 우리의 주님 구세주 거룩하신 은혜의 왕 주를 경배합니다.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하늘 위에 계신 주님 참된 빛이 되시니 이 세상의 모든 나라 주께 영광 돌리네.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하늘나라 보좌에서 죄악 많은 세상에 우리 구원하시려고 주님 세상 오셨네.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영원하신 우리 주님 어서서 귀오셔서 주의 모든 성도들을 천국인
하소서. 영광 귀한 이로 찬양해. 영광 귀한 이로 찬양해. 아멘. 교독문 제 94번 앞에 자막에 따라서 함께 교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으로 주의 사랑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주시는 것과 몸이 되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40장 함께 찬송합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고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모든 것을 나를 내워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시 믿고 가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이제 시간 전종환 장로님께서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벅찬 새해를 허락하시고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 질병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은혜로 저희와 늘 동행하시어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경 역대기에 기록되어진 야베스의 기도처럼 올 한 해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그들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주의 손이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며 모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으며 기쁨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국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길 수 있는 복을 허락하옵소서. 주님, 안보와 경제적인 외의 모든 부처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새해를 맞이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새로이 사명을 받은 임역원들이 뽑혀 싸우니 임명된 일꾼들이 맡은 직임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며 교만과 나태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언행을 주장하며 열심히 편치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주님, 지금까지도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신 가능조한교회가 새해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해 살아 움직이며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금년 한 해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가정과 건강 또한 지켜주심으로 온전히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목회를 잘 감당케 하옵소서. 매 시간마다 성품을 다해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새해를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제5장 21절로 24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앞에 자막에 따라서 교독을 합니다.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아멘. 이제 준비한 예물들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금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며 믿음으로 준비한 첫 예물들, 그 11조와 감사 헌금을 비롯한 여러 헌금들을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렸나이다.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새해를 시작하면서 감사하며 드리는 주정 헌금들을 위해 큰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작정한 주일 헌금을 빠짐없이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삶의 여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우들이 기도와 감사를 담아 드린 모든 감사 헌금과 신년 감사 예물들 위에 성령의 이름을 부어주심으로 저들의 소원이 응답되어지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심이 구체적으로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에 나타나게 하시고 믿고 감사한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예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해보다 감사거리가 많아지며 커지게 하옵소서. 모든 재난과 사고, 위태한 길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소망과 꿈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시며 장애물들로 생각했던 것들이 변하여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효들의 가정이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아 기쁨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며 웃음이 그치지 않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이 땅에서의 천국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영과육의 평강을 주시되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태중의 아기들까지도 지켜주시고 출산할 때까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된 2021년 우리 교우들의 자녀들에게 믿음과 신앙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저들이 하나님 은혜 아래 잘 되고 형통하게 하옵소서.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인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손들이 하나님께는 예배자로 세상에서는 인정받는 사람들로 꼭 필요하고 소중한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직장의 문도 열어주옵소서. 결혼의 문도 열어주시고 자녀 잉태의 문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금년에는 교우들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식었던 믿음, 식었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예배를 위해 섬기며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큰 은혜와 필요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교우들에게 평안을 더하여 주시며 환경과 여건을 초월해서 섬기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겨울 한파가 극성 부리는 때에 연세롭은 교우들은 물론 온 교우들과 그 가족들 겨울철 질환들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속게 통제함으로 모든 일상과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속게 보급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간종의 모든 교우들과 가족들을 코로나19의 위험과 두려움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에녹은 아담의 7세 손으로 가인의 후손이 아니라 아는 바와 셋의 후손 아벨 대신 주신 셋의 후손이지요. 그런 아주 좀 특이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고 특별히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그런 구약의 대표적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죠. 죽음과 죄악을 극복한 최초의 사람이고 또 죄와 죽음을 신앙으로 승리한 구원받은 자의 모델이 바로 이 에녹이라는 겁니다. 죄악이 점점 더 발전시켜가는 가인의 후손과는 달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의를 실천하며 구원받은 바람직한 셋의 후손의 모습이 바로 이 에녹에게 잘 나타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에녹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제가 금년에는 하나님과 동행을 가장 핵심 목회 계획으로 설정하고 모든 설교도 여기에 초점 맞추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여기 우리 금년포 주제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에서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대표적인 사람인데 과연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를 오늘 필요한 시간에 허락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녹이 어떤 사람인지 자, 첫 번째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무엇보다도 에녹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다른 거 다 제쳐놓고 그 사람 하나님과 동행했다. 딱 그것이 머리에 딱 떠오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좋을 때는 뭐 다 그렇게 살기거니 할 수 있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쉽지 않잖아요. 자, 에녹이 살던 시대가 어땠는지 자, 오늘 본문에는 잘 나와 있지 않은데 유다서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많이 있지만은 그래서 유다서 16절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자막에 따라 시작. 지금 에녹이 살던 시대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와 닿는 바는 없는지요? 지금 세상이 그와 비슷해요. 자, 그런데 에녹은 그런 세상에 살았지만 그들에게 휩쓸려서 죄를 지으며 살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오늘 제가 핵심 말씀이 있는데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라는 말을 보면은요, 그런 그 불경건한 시대 가운데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그런 에녹을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5절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요한일서 2장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분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 것을 여러분 좋아할 수는 있어요. 필요하잖아요.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고 우리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에녹은 바로 이와 같이 세상 것을 사랑하지 않고 대신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했고 교회와 그리고 함께 믿음 생활하는 신자들, 성도들을 사랑했다는 바로 그와 같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가인의 후손들은 죄로 망가지고 저주받은 세상에 살면서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찾으며 죄악된 문화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술과 음악과 재산 모으기와 전쟁과 인간의 정치로 안위를 받으며 살았고 그것으로 자신의 앞날을 개척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시도였지요. 그러나 이 셋의 후손들은 인간이 만든 세상보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완전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고 세상의 복잡하고 힘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뿌리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기업과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며 살았다는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에녹은 신앙생활을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었어요. 장난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힘을 다해서 신앙생활했어요. 에녹은 취미생활로 신앙생활하지 않았습니다. 에녹은 여가활동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생명 걸고 누가 뭐래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에녹 어떤 삶을 살았는가? 시작. 하나님 동행하던 몇 년을? 300년. 여러분 300년이 길까요 짧을까요? 물론 그때는 거의 900세 살던 시대인데 거기에 비하면 짧지만은 그래도 300년은 오늘 우리 시대에 비하면은 엄청나게 긴 그런 시대잖아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게 살아오셨습니까? 혹 멀찍이에서 바라보면서 살았던 것은 아닌지요? 혹 오락가락하면서 지내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곰곰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24년째 변함없이
한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섬기는 일이 여러분 쉽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우리 권사님 가운데 한 분은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찬양대에서 봉사하고 있어요.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에녹은요 300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 모시고 날마다 동행하며 살았어요. 그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환경과 상황의 변화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세월이 많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나 말이 없었지 만사형 동안 삶을 살지 않았어요. 정말 고되고 힘든 세월을 살았답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 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어떤 사람들의 신앙을 보면은요, 신앙이 철저히 바뀌어요. 겨울에는 반짝하는 신앙은 여름 되면 바빠가지고 주님과 멀어지고 교회와도 멀어집니다. 젊을 때의 신앙은 취직하고 결혼하고 나면은 몇 년도 못 가서 변하고 많은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새벽에 신앙은 아침 되면은 변하고, 장사하러 나가면은 새벽 기도할 때 마음이 바뀝니다. 학교 입학 전에 신앙과 또 처녀 총각 때의 신앙, 부흥회 때 신앙 얼마나 자주 변하는지 우리 주변에 많이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느 교회는요 해마다 연초에 이 신년 벽두에 부흥회를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전에 어떤 교회 보니까 우리 같은 교회 있었는데요, 이 설날에는 그때 아주 그냥 부흥회를 하더라고요. 교회들 꼼짝 달싹 못하게. 근데 그때 보면은요 정말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호랑이도 잡아올 정도의 패기 넘치는 열심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4월이 지나고 5월이 지나고 나면 그 신앙은 어느 굴에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생각보다요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세상 300년을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의하며 살았어요. 에녹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세상에 있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에게 순종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6장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누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변함없이 들쑥날쑥이 아니라 좀 부족해도 꾸준하게 시정여이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우리 남은 생애 동안 꾸준히 변함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같이 했습니다. 시작.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교정을 보라고 이제 줬습니다, 집사람한테. 근데 교정 보면서 아니 여기 자녀를 낳았다는 말이 꼭 들어가야 되냐고, 그거는 빼면 어떻게 된다 말아. 내가 그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제가 그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그가 만약 여자라면은 마리아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해서 남자 없이 자녀를 낳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에녹은 여자가 아닌 남자잖아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는 이 말은요, 자기 아내와 함께 살면서 가정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평범하게 세상에서의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자녀를 낳았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산속에 파묻혀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가 아닙니다. 일상생활을 살면서 평범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말이 여기 지금 자녀를 낳았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을 몇 년 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겨우 37년째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요 300년을 아내와 함께 살면서 늘 좋기만 했겠어요? 물론 그 앞서 결혼했겠지만 동행하는 것 때부터 이야기하면요 늘 좋았겠습니까? 가정생활하면서
아내가 바가지 긁을 때가 있었겠지만은 에녹은 그것 때문에 나 오늘 기분 나빠 교회 안 가 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녀 때문에 속 썩고 또 잠 못 자는 날이 많았겠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 봉사 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그의 가정과 사회생활이 그의 신앙생활에 전혀 손해를 주지, 방해를 주지 않았다는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아내와 함께 자녀를 기르고 장사하면서 직장에 다니며 살되 세상 것을 의지하거나 세상 기준에 맞춰 살아가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죄악된 습관에 매이지도 않았어요. 날마다 사건마다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주님의 기준에 맞춰 살아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산속의 중처럼 혼자 살면서 신앙시키는 것이야 쉽겠지만, 안 믿는 남편과 함께 살면서, 예심 없는 아내와 함께 살면서, 혹은 속썩이는 아이들을 기르고 불신풍조 가득한 직장 생활하면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 여러분 결국 말씀 쉽지 않잖아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때로는 다 때려주고 그런 마음도 없잖아. 들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갈등 때문에 때로는 싸우기도 할 수 있고 서로 토라져서 한참 말하지 않을 그럴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만 신앙인으로서 직장 생활하기 어려운 것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만 믿는 자로서 사업하기 힘든 것이 아니에요. 바로 에녹이 그런 환경을 잘 이기는 선구자이고, 오늘도 그런 일로 인하여 힘들어하면서도 꿋꿋하게 신앙을 지키며 결심을 지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요, 아내 없이 홀로 살거나 혹은 교회를 떠나서 입산수도해야 한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 반대에 오늘 내 가정에서, 오늘 내 위치에서 그대로 살면서, 다만 나의 견해, 나의 습관, 사회 분위기나 가정의 분위기에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말씀을 기준 삼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며 산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나만이 아니라 가정과 이웃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하는 거죠. 창세기 5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땅 문제로 서로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투는 그곳에는요, 자,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살았다는 말이 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나는 산 골육이니까 싸우지 말고 먼저 택하라 네가. 그럼 내가 가겠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사는 주변에요, 어디에나 어디서나 불신자가 훨씬 더 많이 있어요. 직장 가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가 함께 살 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디에서나 불신자와 함께 살면서 또 그들은 우리를 주시합니다. 우리 삶을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를 그들 앞에서 드러내놓고 매사를 주님과 상의하며 주님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며, 그렇게 해서 복 받는 자의 모습도 보여줄 의무가 오늘 우리들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여러분 결국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자랑거리로 만드는 삶인 줄로 믿고, 모쪼록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내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당당히 나타내고 있는 그런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살아서 성천한 사람. 그 이후에 엘리야도 있겠죠. 달랑 두 사람입니다. 구약 신약에는 없어요. 물론 예수님은 부활에 승천했지만, 자, 창세기 5장의 보편적 말은 뭡니까? 죽었더라. 죽었더랍니다.
아담도 죽고 셋도 죽고 에노스도 죽고 게난도 죽고 마할랄레도 죽고 야렛도 죽었어요. 무려 8번이나 죽었더라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어긴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한 심판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정녕 죽으리라 말씀했죠. 죄의 대가로 그대로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내려지지 않는 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아벨이라 할지라도, 또 노아라 할지라도, 또 앞서 있던 셋이나 아담이라 할지라도 다 어떻게 하나 죽는다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자, 지금도 이 법은 엄연히 살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을 겁니다.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혹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혹은 지병으로 인해서 하루에도 수백 명씩 죽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제7대소는 에녹에 이르러서는 죽었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옮겼다. 어디에? 히브리서 11장 5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을 히브리서 11장 5절에 해석하기를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죽음을 옮겨. 오늘은 여긴 뭐 그냥 하늘로 올라갔다는 말만 해. 그건 없잖아. 그죠? 아주 독특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요. 모든 인간을 향한 무언의 계시입니다. 에녹의 성취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의 장차 누릴 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죽고 망할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실을 여기서 계시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복 받을 만하고 구원 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구원해 줬습니까? 아니에요. 저도 아니고, 저도 여러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권능은 죽은 인생도 영생할 수 있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그런 계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이 아닙니다. 죽음의 마지막이 아니에요. 영생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영생이? 지옥의 영생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생이 기다리고 있어요. 똑같은 영생이지만은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라 다음 생 영생이 있지만은 영원히 형벌 지옥의 영생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영생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 번째, 인간의 장래는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세계도 있음을 우리 알려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번째, 인간의 삶은 땅 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곧 천국에서도 이루어지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지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모두는 어머니 뱃속이라는 특별한 곳에서 10달을 살다가 왔습니다. 혹 그렇지 않은 분 계십니까? 여기? 다 그렇게 됐잖아. 그죠? 다 몽땅. 거기에는 숨 쉬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그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 다 거기서 살다가 왔어요. 그래도 이 세상과 다른 세상,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참 안타깝죠.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더 좋은 나라가, 어머니 뱃속보다 더 좋은 곳이 지금 이 세상이잖아요.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세상인데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죄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얻었으니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할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는 줄을 믿습니다. 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고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로마서 또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했잖아요. 우리 모든 그 해당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약속으로 이미 구원과 영생을 받은 줄 알고 안심하며 감사하며 충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셔서 모든 힘든 삶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죄의 결과로 받게 될 죽음에서 구원받아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동행하는 사람 누리는 하나의 특권이에요. 특혜예요. 에녹이 어떻게 그런 귀한 복을 받았습니까? 성경에 다른 설명은 없지요. 단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했고,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그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았다라는 말만 있을 뿐이에요. 물론 무드셀라를 통해서 이건 나중에 또 한번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녹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게 됐어요. 그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의외로 간단해요. 마치 이와 같은 겁니다. 한번 표를 보여주세요. 얘가 불 들어왔는데 안 들어오네. 표. 자, 보세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내가 어디에 있느냐. 만약 세상에 가까워지면은 누구로부터 멀어지는 겁니까? 또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은 세상과 멀어지고, 반대로 세상과 멀어지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세상과 가까워지고.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한번 곰곰이 돌아보세요. 나는 어느 편에 기울어져 있고 어느 쪽에도 가까워요. 서울 사는 친구와 부산 사는 친구가 있는데, 서울 사는 친구 집으로 가까이 가면 부산 사는 이 친구 집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가깝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누군가 가까워지면 누군가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난 한 해를 무엇과 가깝게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세월은 시간 낭비이고, 그리고 교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지난 한 해가 무언가 휘둘려 세월만 낭비했고 또 인격과 신앙을 손해본 해가 아니었는지 한번 우리 곰곰이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의를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서로 계수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하고 주일마다 교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혹은 주님과 시간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남들이 가진 거 다 갖고 남들이 누리는 거 다 누리며 살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다가오면 주님과 상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이나 욕심으로 처리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문제는 점점 더 꼬여가기만 합니다. 죄를 자내고 사람을 동원하면서 가장 좋은 결말이 나타나길 기다리지만은 말도 안 되는 방향으로 꼬여갑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요, 자기 욕심으로 일을 더 꼬이게 만들기 때문에요. 여러분, 정치 잘 보고 있잖아. 지금 보세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현상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은 하나님의 의견을 먼저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결정할까요? 어떤 길로 갈까요?
자기가 원하는 해결책이 최선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내게 불이익이 있고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처음엔 생각 없이 즉흥적으로 대응을 시작했다가도 문제가 꼬여가면 즉시 멈춥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일을 시작했구나 하는 생각하고 다시 하나님 기도하고 다시 방향을 바로 잡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뭘 배우기를 원하시고 내가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 이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을 것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지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물질이나 혹은 명예의 손해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가까이 거, 좀 손해보지 뭐. 그런 생각하기 때문에 얽히고 설킨 문제라도 쉽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이요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동행한다는 말이 뭡니까? 함께 간다, 함께 산다는 말이잖아요. 한 집에서 시부모님 모시고 사는 분 혹 계십니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지요. 힘들지요. 부모님 모시고 사는 삶이 힘들지요. 왜 힘듭니까? 간섭이 있고 지도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니? 늘 함께 있으면서 내 모든 만사를 다 보기 때문에 귀찮습니다. 힘들어요. 그 지도와 간섭이 귀찮고 힘들고 지겨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간섭은 간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책망이 있고 때로는 채찍도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삶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아도 참고만 있는 분이 아닙니다. 나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간섭이 있고 책망이 있고 때로는 채찍도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간섭하는 것이 싫어 보여도 하나님 눈치 보면서 말씀 들으면서 그 규정에 맞춰 살다 보면 결코 망한 길이 없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겁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백성 결코 타락할지도 그리고 망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300년 동안 에녹을 간섭했다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의 신뢰를 갈라가게 두 사람 예를 듭니다. 자, 이 다윗은요, 하나님과 동행한 대표적 사람이잖아요. 그가 동행한 방법은 늘 하나님을 쳐다보는 방법, 하나님 늘 쳐다봤어요. 자, 그의 아들 압살롬이 살금살금 민심을 도둑질하다가 결국 반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왕궁을 빼앗기고 피난 가잖아요. 다윗이 왕궁을 비우고 도망가는데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라는 사람이 따라다니며 저주합니다. 집단에는 다윗이 완전히 끝난 줄 알았던 모양이죠. 다윗의 장수한 사람이 저 개 같은 사람을 단칸에 베어버릴까요? 라고 하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버려둬라. 저 시므이가 뭘 알아서 날 저주하겠느냐? 하나님이 시키신 줄 누가 알겠느냐? 말만 그래 한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그렇게 여기고 시므에게 분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를 개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련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누굴 바라봅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해결을 구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해결해 주십니다.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느니라 라고 하시는 다윗은 이미 그 말씀을 실천했어요. 이게 다윗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압살롬은 죄기에 넘어가 망했고 결국 다윗은 회복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다니엘의 동행 방법이 있어요. 역시 어려운 여건 속에도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다니엘 포로 밀리면서도 바벨론에서도 또 메대와 파사 페르시아에서도 출세해서 한창 잘 나갈 때 그런 시기하는 무리가 참 많았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메데파사의 다리오 왕 때에 다니엘을 시기한 이 일부 이 사람들이 왕에게 가가지고 다니엘이 왕을 공경하지 않고 자기 신만 공경합니다 라고 모함하면서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외에 어떤 사람은 어떤 신에게 만약에 기도하고 하면은 경배하는 사람은 즉시 사자굴에 넣자는 법령을 제정하자고 하고 왕은 콕 넘어가가지고 이제 도장을 찍지요. 이제 다니엘은 앞으로 한 번만 기도하는 것이 발각되면은 사자굴에 던져져 죽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은 왕을 찾아가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런 법을 만든 사람들을 맞고소하는 등등 인간적인 방법을 썼을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여전히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방법이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성실하고 정말 경건하게 살았다.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고 하나님 뜻에 맞추어 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뭐 하는 거다?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언제나 지켜야 될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환경에 대한 태도입니다. 환경에서 언제나 먼저 누굴 바라보자?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자.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그리고 이 다윗이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의 종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다소 부족해도 뭐하자? 순종하자, 따라가자. 바로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일에 대한 태도입니다. 누가 보거나 보지 않거나 언제나 성실하게 살자. 그죠? 요셉이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뭐 하는 거다? 동행하는 삶이 되는,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렇게 사십시다. 여러분, 날씨는요 날마다 달라요. 흐린 날도 있고 굳은 날도 있고 또 바람 부는 날도 있잖아요. 이 세상 살다 보면요 계상만사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날이 더 많잖아요. 그러나 그 어떤 날도 변함없이 우리는 믿음의 길 그리고 신앙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 많고 복잡하고 바쁜 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 구원의 은혜를 은총을 드리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특별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큰 숙기를 안고 2021년을 출발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지난 한 해 우리 모두 정말 힘들고 어려웠고 그것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또 백신 주사를 언제 맞을지도 모르는,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비록 우리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되는 삶을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왔잖아요. 비록 암울한 가운데 출발한 2021년이지만은 금년 한 해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 가장 선하신 그분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으며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말씀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금년 안에 한번 성경을 써봅시다. 뒤에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가져가시면 자기 오늘 날짜 있으니까 날짜는 쓸 필요 없고 자기 이름만 적고 한 권씩 가져가면 돼요. 뒤에서 한번 끝까지 못 가도 괜찮아요. 한번 시작해보자는 겁니다. 시작이 뭡니까? 반이잖아요. 시작하면은요 하나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 길을 완성하도록 지켜줄 겁니다. 신약부터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또 하신 분은 또 그 다음에 가서 또 이제 또 구약 한번 들어가 보고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두 번째로는 성령과 함께하는 겁니다. 이거 빼놓고서는 성령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와 함께하는 거다? 이웃과 함께. 나만 잘 믿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 사람도 더불어서 복을 받는 존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통로가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더불어서. 그래서 올 한해 오늘 본문은 21절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라는 이 말을 근거로 하나님과 동행을 걷는 표와 목회 핵심 가치로 삼았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들께서 기도는 물론 이 일에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300년을 동행했습니다. 그 300년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는 사람으로 모든 일상을 정상적으로 살아갔습니다. 에녹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느 날 살아서 죽음 맛보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교우 여러분, 춥거나 덥거나 비가 오거나 바람 부는 날에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지혜와 은혜로 언제나 승리하며 우리를 지켜보는 내 주변의 모든 불신자 앞에서 복을 받아 자랑하는 가능중앙의 복된 성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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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금전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당의 서익께서 광고하십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예배 부름송은 하나님 우리와 폐송은 438장 후렴입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2.5단계가 17일까지 연장돼서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2021년 기도 제목은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신년 감사 헌금은 형편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는 1월 구제 헌금이 있습니다. 20일 선교지와 구제 대상 추천을 다음 주까지 받습니다. 주보 속지, 가정성경 공부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성경 쓰기 운동이 진행됩니다.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은 재정부로 문의 바랍니다. 자신을 위해 코로나19 방지 수칙을 최선을 다해 지킵시다. 금년 요람이 나왔습니다. 구역별로 배부합니다. 오늘 떡과 음료는 성김구역에서 준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금 더 보완해서 설명드립니다. 세 번째, 아직 기도 제목을 내지 않으신 분들이 다수 있는데 써오신 분들은 뒤에 함에다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문자로 혹은 카톡으로 보내주시면은 바로 제가 또 인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가능한 한 아니 기도해 준다고 하는데 안 내놓으면 참 무슨 배짱인지 몰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필요한 기도, 정말 이건 내가 금년 안에 꼭 응답되었으면 좋겠다. 그냥 기준으로 보면 도저히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 특별히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일주일에 5일씩 이제 철회하면서 기도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기도 제목 적어내 주시기 바라고요. 2021년 선교지 구제 대상 추천을 받습니다. 밖에 양식이 되어 있는데 한쪽은 2021년 선교지 추천되어 있고 뒤쪽에는
이제 구제 대상 추천이 있습니다. 필요한 내용 적어 주셔서 이제 제출해 주시면은 이제 제가 주시든지 아니면 목양장을 집어넣든지 성경 공부하면 넣든지 아니면 헌금할 때 집어넣든지 다음 주까지 추천을 받고 그래서 이제 또 심사해서 올해 또 선별해서 이렇게 또 지원하도록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기도하시는 가운데 주변에 있으시면은 다 생각하셨다가 꼭 이분은 혹 이 교회는 좀 우리가 협력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게 있으면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을 찬송하고 폐회송은 400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바뀐 거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복의 권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하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되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내주 함께 동행하심이 새해 복된 첫 주일 하나님을 경배하며 믿음으로 받은 말씀대로 에녹과 같이 모든 삶의 여정에서 말씀과 함께 성령과 함께 이웃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가는 중의 모든 교우들 심령 위에 가정과 자녀손들을 위해 사업종과 직장 위에 국군 장병들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의정부와 인근 지역사회 위에 병상에 있는 교우들과 가족들 위해 새해 계획한 모든 일들과 기독 제목들 위에 떡과 음료로 접대하는 구역 위에 코로나19 방역을 하며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하여 힘쓰는 모든 관계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